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우리가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힘든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은 역경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바빠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기보다는, 희망을 품기보다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삶에 지쳐가지고 그냥 하루 사는데 만족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빛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지만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만델라라는 분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가 반역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14년 만에 사랑하는 딸이 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 여인은 성숙해서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만델라가 속한 부족은 그 할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만델라에게 딸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14년 동안 있었던 만델라는 그 어린 딸의 자녀에게 희망이라는 자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연한 핀풀을 가진 갓난아기를 오랜 세월 동안 삭가 곡괭이로 밖에 만져보지 못한 나의 거친 손으로 만졌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때 저만큼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인터뷰 기자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2017년도인가 그 아마존에서 제2의 본사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주와 많은 시에서 자기 시에다가 그 건물을 제2의 본사를 지었으면 하는 가운데 아마존에 많은 콜링을 했습니다. 대부분 시들은 우리가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여기에서 그 본사를 지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하물며 아마존이 들어오면은 우리 CD의 이름마저도 우리가 바꾸겠다 할 정도로 그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애리조나 투싼에 있는 그 경제 발전하는 사람들은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에게 21피트의 그 선인장을 그에게 선물로 하면서, 아마 당신이 이 투싼에다가 그 아마존 본사를 짓게 되면은 이것처럼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본사를 짓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하기를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본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하나의 올림픽, 세계 올림픽이 열리는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뉴욕과 버지니아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지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그 본사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원했는데 그 의원에 의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물값이 상승하고 교통이 혼잡하다는 이유로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다가 5만 명이 되는 그런 본사의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경쟁에 뛰어든 사람이 처음에는 238시드였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139대 1로서 그 경쟁률을 뚫고 버지니아가 그렇게 본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아마존 본사를 자기 시대가 짓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경제 성장입니다. 그 건물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본사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경제 성장률이 엄청난 크기에 그들은 단 하나,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거기에 뛰어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도 믿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가 억압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그 소망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아마존이 그 시티에 들어오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로마를 오히려 반대로 통치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단 한 가지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왔어요. 마흑간에 태어났고 그 예수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아버지 밑에서 목수를 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예수는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를 한두 명씩 이젠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때는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정말 한때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밥을 먹여줍니다.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밥을 먹는 데는 굶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소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 사람을 따라만 다니게 된다면 우리가 아픈 병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따라다녔지만은 예수에게는 이 나라를 크게 만들 만한
그런 권력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에 소망을 품는 것을 포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오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소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소망을 품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는데 그런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아마존을 기다리는 것, 단지 그냥 경제 성장, 그냥 강대국이 되는 그 하나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를 보내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꿈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간 대리인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경제 성장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예수는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예수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미디어를 한번 보세요. 방송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니다. 거의 모든 방송은 이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한때는 모든 청년들의 꿈을, 문화를 이끌어갔던 그 교회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반대가 되어서 미디어를 보면은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는 두 가지 농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애들이 자기 슈퍼가게 앞에서 막 싸우니까 그 슈퍼가게 아줌마가 하는 말이 너 싸우려면 교회에 가서 싸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안에서 버스 안에서 막 사람이 싸웁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은 전부 교회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세상에 비춰주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분명히 이제는 교회가 다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는 곳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곳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는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희망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는 영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13살 때 혈우병을 앓게 되었고 피를 이렇게 받는 가운데 모르고 잘못된 피를 받게 되어서 에이즈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피를 수혈받는 도중에 잘못된 피를 받아가지고 그는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는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는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처음에는 학교에 오는 것도 반대했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학교를 다니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는 더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됐고 또 에이즈 방치를 위해서 그는 많은 그 방송에 그 피 뽑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에이즈에서 견디지 못하고 5년이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선물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크리스찬 잡지에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거죠.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포장을 열게 되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의 소망을 품으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그 예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면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의 삶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속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많으면 속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특별히 주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념하면서 그 주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면서 또는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 힘든 삶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